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의심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의심? 보통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면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의심은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의심이 꼭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도소 강연하시는 분 중에 그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성 교도소에 가면 여러 죄를 짓고 감옥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살인을 하고 들어온 죄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명찰을 이렇게 빨간색을 이렇게 단대요. 빨간색 명찰로. 그분들을 보면 여성 살인의 압도적인 대상 1위. 그 대상 1위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대상 1위가 남편이래요. 남편. 그래서 남편을 살인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강사분이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냐면, 아내가 밥을 차려 놓으면 아내보다 절대 밥을 먼저 먹지 말아요. 그 뭐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절대로 숟가락을 먼저 들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또 절대로 밥 투정해서는 안 된대요. 밥 투정, 다음 밥상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밥 투정해서는 안 된대요.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라고 먹어야 된대요. 또 강사분이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가 잠들기 전에 절대 먼저 잠들지 말아요. 코 골고 이렇게 먼저 자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는 거 보고 확실히 잠들었다 하면 그때 잠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마음 한쪽에 들지만, 반대쪽으로 그렇게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번 이렇게 의심하며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그분도 마찬가지를 말씀하셔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괴라는 거예요. 파괴. 의심이 시작되면 그 끝은 뭐 의심이 해결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부분에서 개인도 공동체도 파괴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의심으로 이렇게 관철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살 수가 없죠.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면서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심이거든요. 왜 의심했냐? 이 질문이에요. 과연 의심을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배경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갈릴리 호소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배를 태워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가지고 내가 금방 넘어갈게. 그리고서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언제 호수를 건널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배도 없잖아요. 언제 가실지, 뭘 타고 갈지 아무 약속도 없이 그냥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요. 밤새 노를 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보면 사경이라 했어요. 사경. 그쯤에 풍랑을 만난 거죠. 그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3시쯤 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러니까 그 밤 늦은 시간에 건너서 가면 금방 갈 것 같은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풍랑 때문에 그 호수를 건너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십니다.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딱 쓰셔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쓰셔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바다에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쪽 산에서 기도하러 가신다고 가셨고, 언제 오신다 약속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오실 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 앞에 딱 서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령이다 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외치셨을까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파도 소리가 있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배가 막 움직이는 소리,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잘 들렸을까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잘 안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딱 한 명,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고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어요. 주님이 확실하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보세요 라고 해요. 그래도 주님 하시는 말씀, 그래 이리 오니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의 그 질문이 뭡니까? 오다가 빠진 베드로에게 그 질문, 오다가 왜 빠져? 왜 의심해? 왜 의심해? 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보통 왜 무서워했어? 라고 하던가, 지금 무서워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조심했어야지 하던가 그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셔요.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조심해야지, 아이고 좀 더 이렇게 잘 탔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설명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한테 가서, 자전거에 넘어진 아들한테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계셔요. 정확히 물에 빠진 이유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했고 그 의심이 왜 그를 물에 빠지게 했을까? 헬라어를 찾아와 봤어요. 헬라 원어에 보니까 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이크리노라고 써요. 다이크리노라고 써요. 그 마음을, 그 글을 좀 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 혼란한 상태, 이게 의심이래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혼란한 상태가 의심이래요. 근데 우리는 의심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두 마음이 갈라진 것을 확실히 의심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마음을 합쳐야 하는 것이 의심으로 우리는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의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두 개가 갈라진다 라고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은 이것도 일까 저거일까 고민하는 마음이 의심이잖아요. 이 두 마음을 의심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의심이잖아요. 성경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대요. 우리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진 것을 의심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심으로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해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번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은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심의 마음, 갈라진 마음은 계속 반복된대요.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죠.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갑자기 일어난 풍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예수님께 막 간 거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다고요. 풍랑 가운데 배에서 내려 예수님에게 걸어갔다고요. 걸어가다가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요. 쉽게 말하면 시선이 두 시선으로 갈라졌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때는 풍랑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려서 정신없이 막 뛰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풍랑이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주님이신가? 아니면 이게 사실인가?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가?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찾아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베드로는 배 안에서 풍랑 문제를 해결하고 물 위를 걸으면서도 다시 똑같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배 안에서 풍랑의 문제를 베드로는 해결했다고요. 근데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똑같은 풍랑에 또 걸려가지고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풍랑 문제를 해결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 너 왜 의심해? 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너 마음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마음이 지금 두 개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왜 너는 마음이 두 개야? 그러니 오다가 빠져가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지.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을 뒤로 한 채 열심히 주 앞에 나아가야지 왜 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풍랑이 전혀 걱정 없었던 상황에서 빠져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선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배 안에 있는 베드로의 눈에는 풍랑이 보이죠. 풍랑이 다 뒤로 가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려서 예수님도 풍랑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풍랑 속에 빠져가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대요. 주님만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본 거예요. 주님과 바람, 주님과 상황. 내 마음이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뭘 봅니까? 주님을 다시 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풍랑의 문제를 주님을 보는 것으로 바꿔낸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결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요. 그때 주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시선을 놓치면, 한 번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마음은 한없이 갈라집니다. 한없이. 그리고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뭐 할 때마다 될까 말까. 내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과연 이것이 될까 말까.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번 놓친 시선, 한 번 갈라진 마음, 다시는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전진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은 이상 그 마음, 두 마음은 하나로 묶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들 거예요. 갈까 말까. 두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요,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죠. 내일 특세한데 갈까 말까가 무슨 고민입니까? 가야 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 기자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 10장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갈까 말까, 피곤한데 가지 말까, 안 가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습관처럼 반복된대요. 두 마음은 반복된대요. 히브리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마음으로 삶을 사니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러지 말고 더욱 열심히 힘쓰자.
어디에 힘쓴다는 거예요? 더욱이 뭘 상징합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마음만 갖자. 다른 사람들처럼 두 마음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이 습관처럼 계속 두 마음 가지고 고민하는 습관을 버려버리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자. 이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왜 의심해? 왜 두 마음 품어? 왜 나만 보고 있다가 딴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을 품어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도 바라보고 상황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모범적인 행동은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조금도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뭐 얻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의 은혜 만날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제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다 문제 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바른 거룩한 믿음의 신앙으로 걸어갈 수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예수님을 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매우 확실한 방법이에요. 신앙인에서는 문제 보고 예수 보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를 한꺼번에 보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상황도 보고 주님도 보고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야고보 기자의 말씀 빗대어 말하면 절대로 뭐 하나 얻을 수 없다. 히브리서를 지었던 기자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습관처럼 그 일 계속한다.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두 마음 갖지 마십시오. 두 마음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문제, 주님 두 개 볼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람 연합군이 연합군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지 않고 그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 보나이다 그래요. 처절한 기도죠. 내가 보니까 이 상황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도 바라봅니다 그러잖아요. 문제도 보고 주님도 보고 내가 오직 주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두 마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자를 훈련할 때 훈련사들이 쓰는 방법이 있대요. 사자, 용맹과 그 순간적인 집중력, 목표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서 막 전진하는 이 사자, 이 용맹함, 이것을 어떻게 조련사가 조련하냐면 의자를 든대요. 의자를 들어가지고 의자 4개, 다리 4개를 보게 한대요. 그러면 사자가 4개를 보느냐고 정신이 없대요. 마치 목표가 4개처럼 보인다. 4개처럼. 한대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헌디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사자의 용맹함이 사라집니다. 어리숙해집니다. 어리숙해져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어리숙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련사가 사자를 조련한대요.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놓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해놓고 물에 빠져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일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두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 본문이 있잖아요. 마르다가 막 열심히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에게 내가 식사 대접을 잘해야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막 시장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피곤한지 모르고 막 해요. 근데 갑자기 마르다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 마리아가 보이네.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있는 마리아.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는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예수님과 마리아를 번갈아 보면서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미워집니다. 언니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은 예수님께 서운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신앙을 그가 보이고 있다고요.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을 보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 의심이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되고,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완전히 우리가 죽도 밥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헬레아 원어에 봐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뿐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래요. 무슨 뜻입니까? 음식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디가 편할까, 늘 그렇게 산다고요. 마리아처럼 너도 나만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뭐 한 것이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수도 없이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참견하고 말하고 떠들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다른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은 의심의 마음이라고 해요. 이 두 마음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을 바라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마음이라고요. 연약한 신앙의 마음. 그렇다고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볼 때 화가 나죠. 마르다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눈에 미운 마리아, 그 마리아 같은 사람이 보일 때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왜 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을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많은 일을 감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늘 단단한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믿음과 신앙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할 것이 뭐 있어요? 가야죠. 자꾸 고민합니다. 갈까 말까, 피곤하지 않을까, 하루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한다고. 어두운데 어떻게 가지? 별 생각이 다 든다고요. 이거 습관이라고요. 습관. 신앙인의 습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습관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찬송이 계속 그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사람에게 예수님에게로 다시 옮겨져야 하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은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 둘로 나눠진 마음은 반복됩니다. 한 번 의심은 계속 의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자신도 공동체도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요. 사랑을 의심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은 믿고 신뢰하는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죠. 남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의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납니다. 하면서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한다고요. 그건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민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모이라고 해서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분의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다른 이야기 여러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 제가 20분 넘어가면 마이크 끝나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안에 설교를 아주 축약해서 해야 돼요. 설교 길게 하기 쉽습니다. 근데 짧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짧게 20분 만에 끝나셔서 끝내주셔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래전부터 설교를 아마 다듬고 다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 품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면 말씀 보고 행하라면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 다시 만나 다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